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찬양대가 성령의 바람되게 불어와 찬양인데 가사가 참 귀하네요. 우리 찬송가에 성령의 봄바람 불어와라는 이 새로 찬송가가 바뀌면서 곡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곡의 가사가 임모 목사님이 쓰신 건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척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런 찬송가 가사나 찬송가 곡은 살아있는 사람 거를 될 수 있는 대로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 또 그렇게 하기에는 참 그렇죠. 그러면 또 곡이 너무 오래된 곡일 수도 있고. 근데 몇 분 살아계신 분들의 곡이 있어요. 여기에 가사든지 곡이 작곡은 좀 그런데 특히 이제 가사를 돌아가신 분들을 해야, 왜냐하면 증명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에 참불가를 작곡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찬송가만 하셨는데 나중에 불교계로부터 청함을 받고 참불가를 참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서 다 빼자 그랬어요. 그분의 곡을. 근데 그렇게 또 하지는 않았어요. 몇 곡을 뭐 빠진 것도 있고 고친 것도 있지만은 참 그런 게 애매하죠. 근데 저는 우리가 여러분하고 한번 배운 적은 있어요. 새 찬송들을. 성령의 봄바람 불어와 찬송도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한번 배우기는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은 그 임모 목사님의 작사인데 그분이 왜 비난을 받느냐. 합동 총회장님까지 하셔가지고, 합동은 총신대잖아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총회장으로서 설교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예배 인도자가 여자 신학생이었다고요. 그리고 합동측은 지금도 목사 안수를, 여자도 목사 안수 해달라고 계속 총회에 건의하고 있고 또 시위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거는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는 통합식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그 다음에 한신대학, 그런 기장측, 훨씬 우리보다도 먼저 여성 안수를 허락해 준 거예요. 여자 장로, 또 여자 목사를.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교단은 또 여자 장로, 여자 목사를 다 안수를 주는, 성경대로는 여자는 안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여성은 안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 장로도 없었고, 왜냐하면 장로는 안수를 해가지고 장로를 세우는 거거든요. 목사도 안수를 해야만이 목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안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합동측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죄송해요. 합동측에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고신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 목사나 장로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임태동 목사님, 이름을 말해버렸네. 이분이 합동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제 총회장으로서 1년에 몇 번 가게 돼요. 밖에서 그분이 벌써 학교 들어오실 때 정문에서 여학생들이 침묵 시위를 했죠. 여성 안수 허락하라. 피켓 들고 여자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침묵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또 설교자로 올라와 있는데 예배 인도를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날 이제 신학생들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여하구가 예배 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설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 어디 감히 여자가 기저귀를 차고 단단에 올라와. 그 수많은 학생들과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감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해? 왜?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은 피가 있으면 부정하니까. 이 옛날 어르신들은 이 여성들의 생리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기저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잠깐. 저는 이 성령의 봄바람 불어와 찬송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대단해요.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가 가사를 수용해가지고 찬송가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니. 근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한 거는 다른 곡일 뿐 아니라 가사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럼 여러분 찬송을 한 개 해도 생각을 하고 불러봐야 되고, 이분들 작사자나 작곡자가 어떤 분이신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은 교회는 차별과 구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고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 예배 모든 핵심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지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제일 못난 이들이고 평생을 믿은 거 다 가짜다. 부활이 없으면 다 아니다. 그 정도로 부활이 중요해요. 그런데 부활을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니까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부활을 구경하고 부활한 사람을 봤을 뿐이네요. 그리고는 농사 지으러 다 집에 가버리는 거 있죠. 자기 어부 생활하러 가버리고.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그러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약속한 부활을 보낼 텐데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뭐가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찼다. 성령님이 임재를 했던 거예요. 마가다락방 가보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 딱 여기 본당만 해요. 요 앞에 빼고 뭐 포함했다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예수님 때의 집은 아닙니다. 훨씬 이후에 지어졌지만 전통적으로 마가다락방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런 모양이었고 이런 집이었다 해가지고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성지 순례라고 가면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공간의 크기가 정말 이 정도만 해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처음 가면은 와 크다. 왜?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방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표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머리 위에 있었다.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 봐요. 보통 성령 임재 마가다락방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불꽃 같은 게 있잖아요. 불의 혀처럼 생겼다는 게 사실은 모르죠. 화가들이 오랫동안 그려온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어떤 느낌, 그 순간의 그 뜨거움과 환상 가운데 그런 걸 봤다는 거지, 정말로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불꽃 같은 게 하나씩 다 올려져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들은 거지만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다들 옛날에 기도원들이 산속에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한참 올라가야 돼요. 산 깊숙이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기도원에 집회 중인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죠. 뭐 집회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그 마을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불이야!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막 뭔가가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막 울리는데 그 기도원 쪽 산을 바라봤더니 산에 그 산 안에 기도원 쪽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야
하면서 신고를 하고 자기들은 물동이 이런 뭐 양동이를 막 뛰고 들고 그까지 올라간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갔더니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기도원 그 안에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그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산 밑에서 볼 때 그 지붕 위쪽 보이지도 않는 그 산 안에 환하게 불이 타오는 것처럼 타올랐고,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늘을 울려서 마을을 감도면서 그 소리들과 여기에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그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불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진짜 불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그 기도원에 2번 그 기도원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뭐 뜨겁게 기도해라, 불덩어리처럼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 신앙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그 부모님들이 믿어왔고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의 회복도 요연해 보인다, 그런 말이죠. 호련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이야말로 다시 성령의 불바다 속에, 성령의 불덩어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출되어야 할 때가 지금 한국교회고, 우리의 지금 다 우리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불덩어리 안으로, 성령의 불덩어리 안으로 다시 한번 뛰어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집단적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조용히 있는데 성령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 남들이 보면은 광기가 일어난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집단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불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지금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교회가 불타올라야 돼요, 성령으로.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정부 시책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지, 어디다가 다른 핑계를 대요? 성령님 역사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77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딱 이게 맥주절하고 연결이 되고 수확을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게 이 오순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낙심하고, 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도 뭔가가 허전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뭔가를 길을 못 찾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무장시켜서 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자들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오순절 때는 백성들이 수확의 기쁨으로 새롭게 또 수확을 했으니까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앞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되는 거고, 이 오순절 또 성령에 임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삶이 변하고 새롭게 인생을 뻗어가게 된다. 그런 때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다 이 코로나가 거의 말미에 와 있는 중에 또 혹 더 큰 뭐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눈 하나 끔찍하지 않죠. 이 정도 겪어봤으면 더 어떤 것이 와도 우리 인류는 극복할 수 있고, 무장할 것은 성령님으로 무장할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적기 아닙니까? 이때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는 게. 멍하게 이게 뭐요 하고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사명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다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뛰어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오순절 때, 지금 계절이 딱 지금 이때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뭐 바데인이다, 메데인이다, 엘람인이다, 뭐 이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중해로 해가지고 저쪽에 뭐 또 카스피 행가 해가지고 그 일대 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 지금의 방언과 이때의 방언은 또 좀 다르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고린도서의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을 구별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신기하고 놀랍다. 그리고 하나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아니야? 하면서 얕보고 깔보는 말부터 나오거든요.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해?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해? 왜? 평생에 갈릴리라는 뭐 바다라고 할지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예. 글자를 익혀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도들 중에 세리를 빼고는 다 바다에서 그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입이 튀면서 외국어가 튀어나올 때에 사람들이 와 놀랍다가 아니고 뭐야 이 갈릴리에서 온 것들, 나중에 말씀에도 나와요. 불황무식한 것들. 근데 쟤들이 뭐 말을 하네 하면서 얕보고 깔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아닌 사람도 많아요. 놀라고 감동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또 거기에 원래 유대인이라 할까요? 좀 더 보수적 유대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술이 취했다 그랬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야유를 보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반대하고 그것을 무산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무장하고 깨어나고 다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변화를 하겠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냐고요, 세상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향하여 또 야유를 보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때야말로 복음으로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새롭게 되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정말 우리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갔다가 막 힘이 빠지는 게 그 교수님들은 막 자료들을 갖다 내주는잖아요. 교회가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 목사 당신들 정신 좀 차리라면서 막 우리를 질책을 해요. 우리 조용히 듣고 참 힘이 빠지는 거죠. 왜? 세상이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다 또는 성도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격려합니까? 요즘 한때 유행했던 말은 추앙해 주시나요? 전혀. 정말 욕만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가 나쁘게 되었는가? 전부 개인으로, 사적으로 아는 개신교인,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가족,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하여간 내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지인이에요. 그게 회사든지 뭐 친구든지 누구든지. 그 다음은 언론, 그 다음에는 가족.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교회가 싫다는 거지. 다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는 거지. 그 말을 우리가 곱씹어야 된다니까요. 선호도 18%. 우리 한국 사람이 개신교에 대하여 18% 선호도가 있어요. 불교 68%입니다. 천주교 60몇 %예요. 우리 개신교 18%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어떻게 회복할까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믿고 사는데 누가 나를 신뢰하겠어요? 회복의 길은 하나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시 뒤엎어야 된다니까. 성령님이 내 삶을 다시 뒤집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이 굳은 영적 밭을 성령님이 완전히 다 뒤엎어서 기경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변화 없고 교회 변화 없고 한국인이 개신교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 절대로 변할 리가 없죠. 우리 성령님으로만 무장해서 다시 깨어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임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14절 이하에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죠. 성령 받았어요.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나 방언해요. 나 정말 감격했어요. 울었어요. 몇 날 며칠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하늘을 걷는 것처럼 살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네가 그 삶으로 사회에, 세상에, 가정에 나아가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지. 은혜 받았어요. 눈물 흘렸어요.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끝이더라니까요. 아니에요. 이제 삶으로, 성령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광화문에 세문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문안 교회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대표교회고 지금 지은 모양이나 모든 것도 한국교회의 상징적 교회입니다. 그것이 또 서울에 있고 역사가 있고 광화문에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짓게 될 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유했던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거, 한국교회의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새로운 세대를 생각하며 젊은이들, 청년들, 이 광화문을 찾는 이들, 그리고 조선시대와 서울이,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 문화권 속에서 정말 시민과 함께하고 일반인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고 교회를 문호를 열어서 교회를 개방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임하고 차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문학도 토론하고 뭐 그런 많은 공간으로 쓰자고 잘 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서 세문안교회에서 1시간 우리 모임 좀 하고 싶은데요 하고 가봐요.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폐쇄적인지. 목사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돈 들여서 지어놓고는 문을 꽁꽁 닫아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무슨 공간 하나 사용하려고 사용 허가서 하나 받는데도 몇 군데를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게 뭐냐고, 우리가 이러려고 교회 지었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안타까워 하시더라니까요. 이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더 열고 개방하고 더 많이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지. 믿는 우리들끼리만 늘 좋아요 하면서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항상 우리끼리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과 핏줄이 다르고 혈족이 다르고 뭐 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다 모여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변화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또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데, 우리 교회가 다시 깨우치고 반성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이후가 더 소중하다. 불 받은 것처럼 뭐 뜨겁게 살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조용해도 자기의 어떤 성품대로 하나님의 영에 항상 노출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사도들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게 되는 삶, 성령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밥 먹고 살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또 내 인생 이렇게 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 오늘 뒤에 이제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 새롭게 되어가는 일, 회개하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에게로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바로 그 은혜, 그 말씀,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한국 사회가, 한국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다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고 다시 부름받은 사역자, 사명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다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실 거냐고요? 이렇게 그냥 빠락빠락 먹고 살겠다고 돈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아니에요. 예수 복음, 주의 말씀, 성령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주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치, 목적,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까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고 네 민족이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이 사명, 성령님 사모하면서 그리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다시 주 앞에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서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